보통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읽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으로 이제 읽는 방법이 있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읽어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통독으로 100번, 200번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 18장 13절에 또 나오죠. 신명기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까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온전하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신명기에서는 완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제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제 다른 단어를 썼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예요. 한글의 의미는 다른 거잖아요. 완전한 것과 온전한 거는 한글적인 의미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신명기 18장 13절을 말씀 묵상을 할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서 지켜서 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제가 성경에서 이제 결산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결산.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 다 결산을 받아요. 결산.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 심판의 날 때 다 서가지고 살아 있었을 때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결산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이제 저희가 교회 앞에다 해야 돼요. 재정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헌금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출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가, 그걸 낱낱이 다 이렇게 밝히고 보고하는 게 이제 결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도 결산을 봐요. 세 가지의 결산을 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에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말씀 알죠? 우리가 이제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종을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이 임금의 종이 이게 뽀로로 따라가가지고 그 빚진 사람에게 10,000달란트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해가지고 안 주니까 진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또 임금의 종이.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이제 또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산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봐요. 근데 이 공교롭게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로고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말씀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보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보고하다. 그래서 결산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결산해야 되는 거가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가 방금 여기 나오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용서했는가
용서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결산을 분명히 보셔요. 여러분들이 그때에 가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5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보고를 드려야 돼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제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달란트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어떤 거일까요? 달란트. 여러분들 여기 금 달란트 5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제가 저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금 5달란트는 200억 정도 돼요. 200억. 200억 정도면 장사할 만하죠.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 또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잖아요. 땅에 묻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잘못될까봐 하나님한테 오히려 걷어가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다 땅에 묻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조치를 당했습니까? 하나 있는 것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한테 그 빼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가 뭡니까? 재능,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것뿐만입니까? 진짜 달란트 뭐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 비싼 거 뭐예요? 재물, 돈 그것도 다 달란트예요. 그거 어떻게 썼는가 결산을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과 본인의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그것을 가지고 많이 남기기를 원해요. 그냥 본인의 가족만 소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저는 보면 은사적으로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별로 은사가 뛰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아내가 저하고 비교해 보면 영적인 은사가 뛰어난 은사가 훨씬 많아요. 저는 예전에는 방언의 은사밖에 없었어요. 방언의 은사밖에 없는데 평신도 때 방언의 은사밖에 없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을 했죠. 그래서 1달란트 받았는데 저는 10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원리들이 이제 알아지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원리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이 좋으니까 주변의 분들을 또 데려와가지고 또 이제 확장이 됐죠. 그 말씀 사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 목회자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은 거는 그때 당시에도 방언은 제가 27살 때 받았으니까 그 받은 거는 없었죠. 거의 말씀 묵상 하나만 하고 있었죠. 근데 진짜 열 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분들은 심판에 날 때, 결산에 날 때 자신 있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보고하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진짜요 지식의 말씀에 영상을 줬는데 막 천사도 보이고 악한 영도 보이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기도로 하나님 이 은사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땅에 묻은 자들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물론 이제 교회의 잘못도 있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했으니까 목회자의 그 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열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남기면 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아까 처음에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과 그거 카운트를 하시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결산을 봐요. 세 번째 결산이 또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 벌써 부순 것처럼 들어가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6절, 7절, 11절이 이제 앞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특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하를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오래내에 말씀을 때에 다시 전하를 전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영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구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어떤 거에 대한 결산인 것 같습니까?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할 때 분명히 이 세 가지는 예외 없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결산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안 한 거 있다고 하면 늦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세상 심판에 날 때 이 세 가지의 결산이 있다는 거 말씀 묵상해야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8장 13절에 다시 가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첫 번째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이 말씀이 부담. 네? 감정. 네, 어떤 감정이? 너무 무거운 감정. 부담이 되는. 너무 무거워요. 그거가 또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두려움. 화가 나는 감정이. 이제 저는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건가? 과연
저는 이제 한글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죠. 이게 하나님은 완전한 거 나는 인정해요. 근데 사람이 과연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너무 과한 것을 나한테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화가 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고 전 소망이 생기던데. 소망이 생겼어요.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우리 이제 장로님은 그 영성이 뛰어나셔서 소망이 생기셨는데 저는 화가 났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게 불가능한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처음에 좀 화가 났었죠. 근데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결산 세 가지 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명령태로 되어져 있는 것은 다 결산을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명령태로 되어 있는 것. 성경에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씩 창세기 말씀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내가 지켜서 행했습니다. 내가 이루어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행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줄은 몰랐죠? 네.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지켜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났죠. 이 말씀이. 근데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이 말씀을 제가 30대 중반 때 이제 접하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한 지는 15년 정도 지났던 때예요. 근데 그 전에는 15년 동안은 말씀을 내가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한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걸로 본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영어 성경으로 본다든지 그러면 또 그도 안 되면 관주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거의 해석이 안 됐던 귀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뜻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대 중반부터 내가 신대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제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38살 때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목회하려고 간 건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려고 신대원에 갔어요. 진짜 가가지고 이제 신대원 다니는데 낮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죠. 목회하려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보통 학기가 시작되면 방학 때 계절학기로 먼저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래서 전 계절학기 때 먼저 신청해가지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수강을 해가지고 들었어요. 근데도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3월달에 또 본 학기 때 수강 신청해서 또 들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이구나.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들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는 2번만 들었고 히브리어는 3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신대원 3년 공부하고 그래도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부족한 것 같아서 2년을 더 구약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막혔던 신명기 18장 13절 이 말씀을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이제야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제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밈을 써요. 타밈.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가 9가지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쓰여지는 히브리어는 샬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여러 번 많이 쓰여지진 않아요. 그래도 줄곧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탐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주로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에 탐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탐임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구약 때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이 하나가 더 있다든지 손가락이 하나가 덜 있다든가 그런 거는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흠이 없는 제물 할 때 흠이 없는 탐임을 썼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탐임. 그리고 그 완전한 온전한 그러니까 탐임은 지금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이에요. 흠이 없는. 그리고 그 탐임에는 흠이 없는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탐임 자체 이 단어가 80% 85%가 흠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을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한번 봐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봐볼까요? 뭐라고 써져 있나요? 여기? 네. 쉬운 성경이 언어에 맞게 해석을 한 거예요. 원래 이 뜻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18장 13절을 더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더 보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전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안하나님께서 개혁 개정을 읽겠습니다. 평안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제가 이제 언어로 성경을 그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았어요. 근데 이제 큐티 노트에 쓰는 것만 해도 몇 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고 계속 이제 보는 거죠. 이 말씀 묵상 방법은 어떤 형태에 속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관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한 거예요. 관주 성경으로 이제 다 찾아서 노트에 적어놓고 그걸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한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 뜻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 치유받은 사람, 치유가 완료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이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치유받아서 그 상태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아직 치유되지 않은 흠들이 많다고 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세 영역에는 흠들이 있어요. 흠. 그러면 우리 영의 영역에 흠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죄와 악한 영들이에요. 죄와 악한 영들. 그다음에 우리의 혼. 여러분 혼은 뭔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의지의 세계, 의식의 세계,
기억의 세계, 감정의 세계를 혼의 세계라고 그래요. 혼에 있을 수 있는 흠이 뭘까요? 상처예요. 상처와 죄. 그 다음에 우리 육에 있는 흠이 뭘까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심판의 날에 서기 전까지 이 세 영역에 있는 흠들을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을 써 놓으셨을까?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대학원 가고 이제 교수하려고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독해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 이 글을 쓴 지은이의 의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지은이의 감정, 또 이렇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그게 좀 훈련이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이제 그 말씀에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느니라. 거기 어디 말씀이에요? 10장인가요? 그래서 10장 29절이요. 네, 로마서 10장 19절로 한번 29절이요. 29절에 로마서 11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 가서 박사 과정까지 밟으려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이제 궤도를 수정을 했어요.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니까 한 4년 내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제가 그 공기가 안 통하니까 뭐죠? 욕창이라고 하나요? 네. 전기죠, 전기가 나가지고 이만큼 막 부풀렸었어요. 엉덩이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한의원 가서 짜냈는데 진짜 주먹만큼 피고름을 짜내고 막 그랬었어요. 여름에 막 하루 종일 도서관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했는데 결국은 교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내가 교수도 안 될 건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영어 공부 4년씩 하루에 13시간씩 막 영어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교수 안 될 거 알았으면 막으시지 그러셨을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독해력 20줄씩 나와 있는 지문을 읽고 그 질문이 한 5개의 답을 해야 돼요. 10개 나온 것도 있고 그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을 읽으면 빠르게 글쓴이의 의도와 글쓴이의 감정과 그 글의 뜻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게 자동으로 이게 몸에 익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제가 신명기 18장 13절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 배우는 그 과정 포함해서 5년 정도를 히브리어로 배우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의미가 알아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의미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지만 전 저거 5년 걸렸던 거예요. 저거 알려고. 근데 저것도 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깊이 있게. 그래서 사모님 뒤에 앉아 계셔요. 부담스러우니까. 힘도 있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마음이 급해져요. 힘도 있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 부엌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바빠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영어 공부한다고 대학원 간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을 쓰신 그 귀절을 성경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감정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되는 거예요. 하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했던 건데 성경을 읽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3절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감정, 어떤 감정으로 그걸 써 놓으셨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아까 띄어놨죠? 예,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신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함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되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병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당하되 그때 사울의 손에 상이 있는 자라.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사울의 지금 10절에 그 내용을 봐보세요. 10절 사울이 악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울의 행동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그다음에 옆에 창이 있으니까 결국은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정신없이 혼자 있는데 떠들어대는 것은 그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사울은 정신분열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의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전사를 하죠. 비참하게. 그래서 사울 왕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정신분열적인 현상이 있었고요. 사울의 이제 감정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의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처음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사울 왕의 이제 왕이 되기 전이죠. 22절에 사울 왕의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 부를 때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12지파가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이제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름 부심을 받으려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해가지고 그 1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겠죠. 12,000명의 사람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왕의 즉위식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경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왕의 즉위식에 군인들이 쫙 있는 거죠. 이렇게 도열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000명씩 온 지파별로 거기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혔는데 어디에 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뭘까? 진보다리에 숨었을 그 사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 사울이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나이가 몇 살 때? 사무엘상 13장 1절에 몇 살 때 왕이 됐는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년. 40세 때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즉위식은 몇 살 때 있었던 거예요? 40살이에요. 40살. 다 큰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굳이 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을까? 사울이 갖고 있었을 감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정 뭐가 있을까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심,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는 수치심일까 했는데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의 감정이 나타나는 곳이 또 있어요. 방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는지라. 여기까지. 여기 보면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크게 떨린다라고 했어요. 보통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큰 떨림이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저 마음의 큰 떨림을 마음속이 요동한다. 주파수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요동을 칠 때 마음속에 주파수가 강하게 이렇게 하죠. 이게 크게 막 높이가 높아지고 강해질 때 보통 암에 걸린다라고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은 이 널뛰는 주파수를 잠재우는 거,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것을 치유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여기에서 보면 떨린다. 이거는 보통의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사울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28장 20절. 내리면 돼.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하루 밤낮을 못 먹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울 선지자의 그 말에 의해서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0장에 그 악령이 임해서 집안에서 혼자 크게 떠들어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분열의 현상인데, 정신분열은 그 대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감정이란 거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어요. 1차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 감정. 2차 감정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바로 느끼는 감정이 1차 감정이에요. 근원적인 감정이죠. 5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1차 감정이에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이 5가지 감정은 1차 감정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의 감정이 여기 포함되잖아요. 지금 두려움. 2차 감정은 1차 감정 때문에 생기는 나의 그 반응이 2차 감정이에요. 2차 감정에는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후회, 동정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감정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1차 감정을 가진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차 감정을 유발시키는, 촉발시키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았어요. 왜 사울 왕이 정신분열의 현상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망한 거죠. 사울 왕이 제대로 왕의 직분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계속 성경을 저는 이제 찾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굳이 표현하면 무슨 법적 성경 연구라고 합니까? 네? 연역법적, 기납법적 2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찾아 들어가는 거,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거가 있으면 그냥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그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결말이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는데 이거의 뿌리가 뭘까? 사울의 대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의 대표 감정이 뭔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은
대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정을 촉발시킨 그 상황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다 봤어요. 그랬더니만 사울 왕의 감정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가 나타난 거 성경에.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하고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장 3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앗았다. 이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그 산으로 동굴로 바위로 숨었어요. 몇 명만 남고 다 죽었나요? 600명만 군사들 중에 6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2만 5천 명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 여인들에게 이제 신랑으로 주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정신분열은요, 그 직접적인 사건은 뭐냐면 폭행하고 관련있어요. 폭행. 이제 여기에도 이제 심리 상담 공부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정신분열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폭행하고 관련돼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이제 그 왕따 당하면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든가 군대에서 맞았다든가 그러면 정신분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여성분들은 이제 성폭행을 당하면 그거가 제대로 심리 치유가 안 되면 정신분열에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 왕이 폭행을 당했을 건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쭉 보니까 사울이 속해있던 베냐민 지파가 집단 공동체 폭행을 당한 거예요. 지파가 사라졌으니까 아예 그냥 멸절을 당해버렸잖아요. 11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집단 폭행을 당한 거죠. 이제 지파가 거의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게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적에 이 지파 전쟁이 벌어졌나 제가 살펴봤어요. 아까 사울이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했습니까? 40대 때. 그러면 보통 사울이 태어난 연도가 BC 1050년에 태어났어요. 보통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BC 1050년. 그러면 이제 태어난 날이 언제겠습니까? 40을 빼면 BC 1090년. 1090년에 태어났죠. 그러면 지파 전쟁이 언제 있었나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록이 안 나오니까. AI도 정확하게 몰라요. 대략 추정을 해요. BC 1200년과 1100년 사이로 가요. 1100년. 그러면 공평하게 딱 절반 1150년으로 보면 그 사울왕은 1090년 사람이었잖아요. 몇 년 전이에요? 1050년으로 보면 60년 전이라는 소리예요. 사울이 태어나기 전 60년 전에 지파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존재했을 시기예요. 1150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사울 왕으로 보면 몇 대예요? 몇 대에 걸쳐 있는 거예요?
2대, 3대에 걸쳐서 베냐민 지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600명 빼놓고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즉위식 때 군사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40살 먹은 사울 왕이 진 보따리에 숨은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사울이 태어났을 때 주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어린 사울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슨 말 했겠어요? 군인들이 있는데 가지 마라. 그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뭐 우리 동족이어도 그래도 믿지 마라. 그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동족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즉위식 때 군사들이 있으니까 다 큰 어른인데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왜 그러면 그렇게 멸절을 당했나? 또 이제 위로 추적해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직접적인 계기가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오죠. 사사기 19장 22절.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니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심히 그 여인에게 말하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가 그와 관계하느니라.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이 첩이 있었나 봐요. 첩이 베들레헴 여인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간 첩을 데리러 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북쪽으로. 그래서 지나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는데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예인이 베냐민 지파 노예인이 자기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밝으면 출발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누구 들어갔습니까? 첩하고 레이 제사장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기 불량배는 어느 지파 사람 불량배예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누구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첩을 내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네. 제사장 내놓으라는 사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은 남자였어요. 여기. 여자 불량배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여기에는 남자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관계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그 남자 내놔라는 소리예요. 언어의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근데 여기서 이제 불량배 바이블 렉스 볼까요? 19장 22절. 사사기 19장 22절 밑에 거 전부 취소 누르시고 세 번째 거 누르시고 사사기 19장 22절. 불량배의 단어를 찍어주세요. 거기 왼쪽에 불량배라는 단어에 찍어보세요. 왼쪽에 불량배 거기 있죠? 에노시라고 돼 있죠. 에노시 여기 보면 인간 인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불량배라는 단어 구약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단어 주로 써요. 벨리알
그러면 벨리알은 무슨 뜻이냐면 그 파괴자, 진멸자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위경 문헌과 사독 문헌과 사회 두루마리 사본에 보면 벨리알을 마귀와 사탄의 고유명사로 쓰고 있어요. 벨리알은 마귀나 사탄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사회 두루마리 사본에서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남자들로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어떤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남자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베냐민 지파를 그 첩이 결국은 죽잖아요. 죽으니까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죠. 그게 이제 전쟁을 유발시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신명기 레위기 18장 1절부터 봐볼까요? 쭉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뒷부분을 쭉 가겠습니다. 18장 뒷부분으로 내려가면 이제 보세요. 7절 8절 보면 아버지의 아내 엄마잖아요. 엄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거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이나 누나나 성적 관계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친상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디 금한 게 어디까지예요? 10절에 보면 손녀. 11절은요 누이 여동생이나 누나. 12절은요 고모나 13절에 이모. 밑에 또 내려갈까요? 그 다음에 14절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은요 며느리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16절은요 제수씨 동생의 아내. 그 다음에 17절은요 친딸이죠. 그 다음에 외손녀.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2절 뭘 금한 거예요? 동성연애 금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은 또 뭐까지 금했어요?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 이걸 금한 거죠. 이거를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여러분 거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었을까? 그거는 아브라함을 제외시키고 가나안 사람들만 봐도 답이 나와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24절 25절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죄를 따여내느니라.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주지 않았어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원리에 충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땅이 토해낸 거죠. 결국은 범죄하면 땅이 토해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면 특히 이런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 땅이 토해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성적으로 동성연애, 근친상간, 뭐 이모, 고모, 며느리, 손녀 이렇게 범하고 이런 성적인 생활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은 섬겼던 우상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땅은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애굽 땅과 갈대 우르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상류 지역에 빙하가 있는 산이 있고 애굽 땅 상류에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열대 우림이 있어요. 열대 우림, 콩고 거기. 그래서 그 물이 애굽 강을 흘르죠. 나일 강을. 그래서 비가 안 내려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런 거죠. 비가 내렸는데 비도 많이 내리지도 않아요. 산에 보면 나무가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룩소스라든가 이런 데 가면 풀 한 폭이 없어요. 산에. 산인데 바위만 보이지 나무는 거의 안 보여요. 그러면 비가 안 내리면 비가 내리게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바알 신전과 아스타롯 신전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다가 비가 그래도 안 내리면 단체로 뭐를 했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성행위를 했어요. 거기에 와 있는 남자들과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 사제들하고 집단 성관계가 있었어요. 바꿔가면서 그런 생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뭐 누나든 여동생이든 상관없고 손녀든 이런 개념이 희박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관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왜 그랬을까? 저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왜 그따위로 살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9장에 저는 답을 찾았어요. 9장 22절.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이제 바이블렉스 창세기 9장 22절 가볼까요? 네,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연두색으로 써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 앞에 부분은 기본형이고 뒷부분은 실제 성경이 쓰여져 있는 변형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 왜 오게 됐나 그걸 찾아 나서기 위해서 제가 말씀 묵상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지금은 원어 성경을 이용한 말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 깊이가 있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왜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했나? 예를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하고 이런 내용을 쭉 다 쓰는 거죠. 그럼 책 한 권이 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그 22절을 보면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이 등장하죠. 셈과 함과 야벳. 이제 여기는 이제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아라랏산에 이제 그 방주가 걸리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좋아했나 봐요. 포도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부터 이제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벌거벗고 자였던 노아가. 이게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들 보면 형태가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가서 찌그러져서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는 사람들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전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봤죠, 저도. 근데 노아는 어떤 유형이에요? 옷 보고 자는 사람이에요. 옷 보고 잡는데 아들들이 몇 번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의 행동과 나머지 두 아들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함은 여기서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뒷걸음쳐서 옷으로 하체를 가린 거죠. 근데 함은 아버지 하체를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언어로 보면 어떤 식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다 여기 보죠. 보다라는 단어가 라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라인데 이 라의 변형형. 여기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오른쪽에 바이르로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와우 계속법 칼미완 3인칭 남성 단수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라의 밑에 쭉 그 위쪽에 보면 칼령 찾아요. 칼령. 조금 위로 올라가서 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그 와우 계속법 칼령으로 되어 있어요. 와우 계속법은 왜 와우 계속법이냐면 라라는 단어 기본형에 와가 붙어 있어요. 앞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와거든요. 이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럼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 해석이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어떤 행동과 습관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와우 계속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고 잔 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자주 그랬다는 거고 그 해석이 되고 그러면 함도 그것을 자주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칼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칼령으로 보다라는 것을 칼령을 감안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느끼게 하다. 여기 나오죠. 느끼다. 칼령. 이제 잘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즐기다, 느끼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칼령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즐기고 느낀 거예요. 느꼈다라는 것은 동성연애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함에도. 또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보통 그 족장들이 유언을 할 때 그 축복을 하고 죽잖아요. 야곱도 12 아들에게
누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누구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보통 저주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함에게 향해서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자기를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주의 권위를 원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사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한채를 본 사람은 함이었어요. 함. 근데 이 9장 22절을 보면 함은 동성연애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느끼다, 즐기다. 그리고 아버지가 함에게 그다음 여기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저주를 했는데 어떤 저주를 했습니까? 형제들의 종들의 종까지 되기를 원한다.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거죠. 자기 자식에게, 자손에게, 손자에게. 그러면 이게 함이 어느 정도로 했는가가 짐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노아가 저주를 한 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만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칼령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즐기다, 느끼다. 그래서 그 노아가 이렇게 저주를 한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함의 자녀인 가나안에게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께서 관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따르게 됐잖아요. 자녀들을 혼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아들들과 결혼을 시키고 또 딸들과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거로 말미암아 관습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동성연애를 이렇게 레이 제사장에게 하려다가 이제 첩이 죽고 죽은 시체를 12조각내서 12지파에 보내서 이제 집단 폭행이 일어난 거죠.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이 어렸을 때부터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울 왕의 창세기부터 내가 쭉 짚었어요. 여러분들은 사울 왕의 비참한 인생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집니까? 이 이야기를 쭉 지금 1시간에 걸쳐서 제가 했는데 사울의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함은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함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 5장까지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 세계의 어떤 상태 6장에 보면 5절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사 세상을 거듭한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은 항상 악할 뿐임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방주를 짓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벌써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나? 바로 전 단계에 처음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창세기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곁들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거스르지니라. 최초의 성경에 살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시기 질투죠. 하나님께서 자기 거와 자기 재물을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은 거, 시기 질투가 촉발이 됐는데 그 시기 질투의 근원 어디로부터 비롯된지 아세요? 시기 질투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다 마귀로부터 나와요. 시기 질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그 마귀로부터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가인은 그러면 왜 시기 질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거와 재물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안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8절하고 11절에 나옵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를 멸하여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속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써 우리는 마귀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마음 가운데 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놔두면 이제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벌써 가인은 죄를 짓는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소유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죠. 벌써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거기 12절, 11절, 12절 12절 읽겠습니다.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배운 거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두 번째로 말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세 번째 굳이 따지자면 8절에 나오죠. 8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 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보면 창세기 역사는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예요. 보면 이제 창세기 저희가 몇 장까지 갔습니까? 4장까지 갔는데 에덴 동산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그냥 쫓겨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쫓겨납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냥 먹으니까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뱀이죠. 근데 그 뱀에 대해서 우리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혼수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그의 가슴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해요.
보통의 경우는 남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여자의 마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것도 영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뱀의 후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으로 뱀의 후손,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에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치열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보면 마귀가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하여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의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쓰고 땅과 원한을 감추었느냐. 여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또 사탄이 작용을 한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도 마귀 사탄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 안에 아나니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 거죠.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현대의 교회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나? 다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벌써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은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가 있으면요,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이 목사님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부부관계는 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의 사이에는 늘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만약에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심리 상담 쪽으로 한까지 올라가서 또 베냐민 지파 자기 손조들이잖아요. 불량배들이. 거기까지만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베냐민 불량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 제사장에게 벌써 죽은 사람들이지만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라면
그 두려움의 감정은 치유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작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온전해져야 되냐고 하면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들, 창세기부터 역사했던 존재들이에요. 그것들이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 속에 있는 보통 영적인 존재들은 아까 마음에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혼이잖아요. 혼. 보통 악한 것들이 성경을 보면 혼에 임해 있어요. 혼에 들어와요. 혼에. 영에는 침범이 안 돼요. 우리 영 가운데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혼 속에 들어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혼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악한 영들이 쫓겨난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혼적으로 상처가 치유된 사울왕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상처가 치유된 상태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흠도, 질병도 우리는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죄나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영 안에 악한 영들이 다 우리 안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없게 돼요. 죄가 사라지게 되면 막힘이 없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나 악한 영들이 이게 제거가 되어지면 막혀 있는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혼 속에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 혼의 기능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필요한 기관이 우리 혼이에요. 그 혼에 상처가 있으면 관계를 못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혼 속에 상처가 있으면 부부 관계도 안 되고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안 되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특히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가 안 돼요.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깊게 들어가는데 방해를 심히 받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서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 18장 13절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감정이 느껴져요. 저는. 그리고 왜 신명기 18장 13절을 성경에 써놓으셨을까? 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제가 회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혼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서 사회에서도 사람들과의 막힘없이 소통을 잘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막힘이 없기를 원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를 저는 결론적으로 알아냈어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5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
저와 똑같이 성경 다른 구절을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요 책을 쓸 수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까? 상처 치료를 왜 해야 되고 악한 영을 왜 쫓아내야 되고 그 이유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소통도 막힘이 없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고 상처가 있으면 늘상 싸워요. 신앙이 좋아도 싸워요. 특히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권위자들과 싸워요. 권위자들과. 제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전도사 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늘 쫓겨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활해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까지 들어가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을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분 간식 먹고 또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